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말씀하신 이후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틀 동안 더 머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예수님과 여인 둘만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은밀한 내용들은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 말씀하셨고, 이 여인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충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충격은 생명을 낳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8절입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낮 12시에 물을 뜨러온 여인이 이제는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에서 소외된 사람이 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부끄러워하는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그 부끄러운 과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여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고, 이 여인이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랍비여, 뭘 좀 드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해온 음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과 이야기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전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여인과의 만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수고하지 않았고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결실을 제자들이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이 여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는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임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힘쓴 것이 아니지만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모든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소외된 사람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자랑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고 우리가 피했던 것들이 이제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승리를 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까지 약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며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